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우리 예성이가 이제 찬양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예성이가 찬양이 돼서 참 다행이다.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되게 익숙하지 않은 좀 생소하고 또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예성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다행이다. 같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예성이 아빠가 누군지 알죠? 네. 네, 우리 김인태 선교사님이잖아요. 제가 김인태 선교사님은 친구거든요. 근데 인태가 제 앞에서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예성이가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뭔가 인태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꼭 인태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아까 소개해준 것처럼 네. 청년부 담당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있고요. 네.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진급하는 청년부에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니까 제가 여기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처음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니까 뭔가 청년부를 홍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는 네, 네, 현서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충분하죠? 네. 충분하죠? 네. 괜찮다 생각되지 않나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중고등부에서 잘 성장해서 또 청년부에서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노인팅의 2021년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디자인인데 이 타이틀곡으로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다. 보이시나요? 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심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하고서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보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아멘이신가요? 네. 위로부에 시간을 뚫고 그 가사랑 조금 오버랩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감동이 되고 또 따뜻함이 되고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사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라고 바라는데 누군가는 감동이 안 됐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는 적도 없고 힘이 나지도 않고 의지도 되지 않는 내 그냥 아웃 오브 관심밖에 존재. 네.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얘가 날 좋아하는지 그게 좀 더 네,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보다는 내 절친이 내 친구가 나와의 우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지, 또는 파이어 좀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파이어. 다른 말로는 돈 많은 백수거든요. 네. 돈 많은 백수는 정말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에이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런 관심사를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고 뭔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또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별 보러 가신 적 있나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러 가신 적 있나요? 그냥 동네에서, 여러분 동네 저랑 비슷한 데 살고 있죠 다? 이 동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한두 개 보일진 몰라요. 네, 한두 개는 볼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수많은 별을 보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여름 캠프 때 우리 방슬기 사모님이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네, 하셨다는데 나도 봤다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네, 저도 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래 보여도 우주소년단 출신이거든요. 지금 우주청소년단이죠. 아무튼 별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캠프 때 유독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생각조차 못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이 얘기를 듣는데 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뭔가 머리를 한번 얻어맞는 그런 충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별을 내가 보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찍은 타임랩스 영상인데 은서가 한번 보여줄래? 이 영상이거든요. 한번 플레이 안 되나요?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되게 흐리네요. 30초 되는 영상이에요. 30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보여주시나요? 지하철이다. 네, 맞아요.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근데 이거 불은 아니에요. 은하수예요, 은하수.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저 뒤에도 있어요. 뒤가 더 잘 보여. 끝났나요? 네. 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경기도 양평에서 찍은 거라고 하던데 이 은하수를 제대로 찍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니야, 사진. 네. 제대로 찍으면 은하수가 이런 모습입니다. 태양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서 저 중심부까지는 약 26,000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6,000년을 가야 저 중심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크기 여러분 아시나요? 우주의 크기는? 그 허블 부피라는 게 있어요. 허블 부피라는 거를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직선으로 약 465억 광년을 가야 네, 그 끝이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길어봐야 100년 남짓 사는 우리로서는 네, 인지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우주는 가속하면서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규격 외의 존재, 뭔가 대단한 존재,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뭔가 이루시는 그런 존재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건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깥에 태양이 있죠? 뭐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떠 있을 거예요. 그 태양을 대략 3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해요. 이 정도 크기. 자,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고,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저기 시계 밑에다가 점을 찍어놨거든요. 네? 보이는 친구들인가요? 네. 시계 밑에 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저 방송실까지 제가 재보니까 5m 정도 되더라고요. 네. 태양이 여기 있고 5m 정도 이렇게 가면, 태양이 이만한 크기라면 지구는 저 점입니다. 네. 안 보이시죠? 네. 그 점 위에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가 아니면 정말 뭐가 신비일까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이지도 않은 그 지구에 사는, 그리고 더 보이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내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밤하늘 별을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신비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1세기 더 뒤로 가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보이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가.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연애해본 경험들이 있다면. 네. 그리고 혹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 뭘 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나와 다르게 그렇게 선한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부족함이 정말 없으신 분인데, 내가 거기에 뭔가 숟가락 하나 얹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까? 나와의 사랑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매달린다는 걸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서 뭔가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죄인 되었을 때에도, 즉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시할 때에도 분명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그 존재감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감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내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다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 칭찬들을 들을 수 있겠죠? 인정을 들을 수 있겠죠? 또 부모님의 기대, 너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토대가, 여러분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며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신뢰를 여러분이 쌓고 또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장 밑바탕, 가장 기초는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밑바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할 말이 많겠지만 딱 한 가지는 얘기를 할게요. 그 기초가 가장 단단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말도 있죠.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택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절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고 회수하시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도와주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뻥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팀 반주해 주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았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에 저의 존재의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